시편 9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절은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에 참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를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도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영적인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시온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 참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참 그 이사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루어질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2장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렇게 할 때 이제 민족들이 탁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민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 참 이건 그때 이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 하나만 빠져도 반이 빠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보게 되면, 마지막 성경에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11절, 이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의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직까지 이방 나라에서는 위대하게 되진 않았죠. 물론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지만 모든 민족이 주님을 다 찬양하는 그런 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가게 되면은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게 한 가인의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결국 그가 요청해서 표는 줬지만은 피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면 끝까지 따라가신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살인자 아합도 끝까지 따라가셔서 아합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모든 육식까지도 허락한 후에도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율법에도 레위기서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물론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이 피에 대해서는 결국은 양심 시대나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 할 것 없이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것은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사람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피를 흘린 사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이 깨끗게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 빌라도가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럴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참 그 이후부터 참 엄청난 그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흘리는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사용한 이것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결국 환란 때에 참 로만 캐토릭까지 사용해서 결국 로마에서 로마에 이르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기원 390년부터 참 지금까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자원했죠.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나치스가 거기에 함께 연합해서 동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스 군대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는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로 이렇게 입성할 때는 나치스 군대가 입성할 때는 앞에는 그 나치스 군대들, 뒤에는 사제들, 그 또 뒤에는 신부들이 뒤를 따르고 그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럴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시저 외, 로마 시저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사용해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했고 39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 것입니다. 1000만이 넘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수천만이 되지만 유대인들이 1000만이 넘다. 참 이거 보면 이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 그럴 때 이 영어 단어가 inquisition인데 inquisition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재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갖다 대면서 사자들이 참 수도사들이 죽였고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죽이는 그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고 달아 죽이고 보통 고문을 한 게 아닙니다. 그 팍스의 순교사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읽어봐야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이 얼마만큼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꼭 자기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21장 8절에 언젠가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 이거예요.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사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기에서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환란 때 가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매임을 당하고 죽는 걸 압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마찬가지로 참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취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럴 때 흰옷을 주시면서 너희 동료들 수가 찰 때까지 있으라. 그 제단 밑에서 그랬거든요. 제단. 바로 제단에서 사람들을 무지며 죽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때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꼭 피를 계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많은 순교자의 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피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참 신포도들 함께 모으고 포도즙 틀을 밟는다. 그래가지고 그 피가 참 12,000 스타디온까지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피의 그 높이가 말 굴레까지 올 것이다. 이 엄청난 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흘린 피를 다 갚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신다는 것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를 조사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참 주님께서 왜 이런 일 허락하시는가,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점과 티까지도 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주님이 또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도 절대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무릎 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2절 보게 되면은 참 이런 기도가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시편 12절 보면은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소서, 겸손한 자를 잊지 마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 다음에 또 시편 86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하면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참 우리는 내가 거룩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주의 피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의 종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참 구원받은 사실 생각하면은 우리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좀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없고, 그저 주님 앞에 겸손에 무릎 꿇어서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를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이건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참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받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박해, 이럴 때 여러 가지 참 심령으로 상하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물질도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의 고난을 생각 좀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 고난을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자기 언니는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못 나니까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애를 못 낳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애를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이. 그때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라헬의 여인이 그냥 아이를 낳게 해주던가 나를 죽게 하던가 둘 중에 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줬지만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죠. 14절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이유는 참 내가 찬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음부로 내려가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죠. 모든 게 주님이 주셨으니까 은혜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죠.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 시온의 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찬양을 보일 것이다. 회개하고 참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결국 앞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계속해서 참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때로는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는 정과 티를 또 씻어주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주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고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 의로움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 씻김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앞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이 시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는 그 바람 속에서 저희가 또 이 아침에 모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귀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때의 찬 경륜을 바라보면서 인내심으로 또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현재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아버지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넘치게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깨닫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